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슬픔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갑자기 단절이라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미육군 공수부대 출신 친구 같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86세인데 뭐 살 만큼 사셨다고 하지만 집 앞을 지나가면 항상 혼자 걸으면 왜 혼자 걷느냐, 집사람을 향해서는 내 딸이냐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자기 아버지는 드럭 딜러였다고 그래서 마약 파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약국 약사를 그렇게 농담으로 풀었던 아주 유쾌한 사람 갑자기 죽으니 물론 잘 믿으시고 천국을 가셨지만 잠시나마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또 요사이 죽음을 보면 경찰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귀한 생명을 잃은 것이 2022년 한 해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총격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모임에 총격을 가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기만 초대하지 않았다고 쏜 거예요.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거의 7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친척과 친구들이 가슴을 아파합니다. 결혼식도 놓치고 졸업식도 놓치고 아이의 출생의 축복의 자리도 놓치지 않았습니까? 고립감, 상실감, 외로움에 모두가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죽음을 원했겠습니까? 그냥 한편으로는 아쉽고 억울하다는 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이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늘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는 그 스펄전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부인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가신 분은 부인이 아니라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직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먼저 뜨게 된 거예요.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 산 이 목사님이 병든 아내를 남겨두고 가면서 이런 유언의 고백을 남깁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만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친구 같은 예수님을 불러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가 영접했을 때 한마디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부모 없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나사로 오빠, 그 오빠였는데 죽으니 마음이 무너졌겠지요. 그것도 예수님께 좀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데 더 늦게 오셨으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흘리는 이 마리아의 눈물, 그 속에는 아쉬움과 원망과 그리움과 고마움이 섞인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감동이 오면서 괴로우셨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감동일까요? 눈물은 사랑을 말하죠. 그 사랑의 깊이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괴로우셨어요. 뭐가 괴로우셨을까요? 늦게 와서 나서라가 죽었다는 게 괴로우셨을까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아직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슬픔을 갖는 사람들을 보니까 괴로웠고, 그리고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왕노릇하여 여기에 매여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괴로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왜 믿음이 없니?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슬프냐고, 왜 우냐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주위에도 이런 고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희망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위로의 방법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알지도 못한 자들이 와서는 죽이고 약탈을 한 거예요. 종들도 다 죽였어요. 오늘날도 한순간에 하던 사업들이 돈이 돌지 않아 유통이 되지 않아서 거래처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거기다 이 욥의 아들들을 보니까 맏아들 집에 모여서 밥을 먹던 욥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오늘날도 경제 문제로 가족이 다 해체해 버리는 가정, 부모 문제로 가족이 흩어져 버리는 가정, 주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많을 거예요. 거기다 욥 고통스럽고 끔찍한 만성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다 육체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오늘날 암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면 무슨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있겠어요? 이 정도 되었으면 죽는 게 인생에 차라리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해볼 만직도 했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욥의 모든 것이 1시간짜리 영화처럼 다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욥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찾아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지도 못하고 저마다 한마디 하고는 야단 맞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초점은 그 친구들이 고통당한 욥을 찾아와서 한 행동 3가지는 참으로 고통 중에 위로하는 사람을 위한 참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깊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3가지 중 우리가 첫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을 취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있으면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이 삶에 대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거요. 세월이 약이요. 뒤에 오는 세월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냥 동네에 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멀리서 온 친구들이에요. 대만이라는 곳은 남부 아라비아 사막 지대의 한 성읍이에요. 수아라는 지역은 북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나아마는 이 아라비아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 각기 동서남북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욥이 살던 우스 땅과는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거기서 온 거예요. 멀리 떨어졌음에도 온 좋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욥에게 아마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어느 넉넉지 못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궁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대요. 병원 측의 설명에 희망을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수술을 하고 집으로 어머니를 모셨대요. 집에 돌아온 날 이렇게 보니까 마루 한 구석에 낯선 정부미 한 포대가 놓여 있었더랍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이라서 손도 대지도 않은 채 그냥 자리에 두었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친척들이 병문안을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병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누군가 마루에 갖다 놓은 그 의문의 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자기 그 큰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내가 갖다 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삽시간에 집안은 전부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집은 자식도 없이 두 분만 외롭게 사시는 데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쌀도 배급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걸 모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는 여보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 자네에게 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정말 미안하네. 맛없는 쌀이지만 양이라도 넉넉히 해서 많이 먹게나.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운 때 잘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친구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도울 수가 있고 친구도 또한 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해요. 둘째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보세요.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제 욥을 보려고 함께 멀리 왔는데
고통과 피부병의 고난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고는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먼지를 날리고 자신들의 머리에 채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 친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 고통이 된 거예요. 이래야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 서로의 공감하는 그 능력, 서로의 아픔을 느끼는 공감 능력,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뜻밖의 해고를 당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잖아요. 당신 글 쓰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글을 쓰시면 될 거예요. 이에 남편은 힘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내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글을 쓰는 동안에는 뭘 먹고 살려고? 그래서 아내는 이럴 때 대비해서 푼푼히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 돈이면 1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잘 팔리는 글을 쓸 수 있을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믿음을 줍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년 후 한 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나온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게 되는 바로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바로 나다니엘 허선이었어요. 그러나 아내의 그 이름은 알지도 못하더라도 남편의 고난에 공감한 그녀의 진정한 위로와 믿음의 순전함을 함께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인간의 죄악을 보고 슬픈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의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할 수도 없는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3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끝내 주신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여호와여 나의 모든 슬픔을 기억하소서. 나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으신대요. 그것들을 병에 담으신대요. 회개의 눈물, 당신이 포기한 모든 것, 그분을 섬기기 위해 당신이 치른 모든 희생, 인생에서 당신이 겪은 모든 손실, 모든 상처와 고통,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에 대한 보상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말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와 7일 밤낮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섣불리 입을 열어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이것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 선한 말, 위로의 말을 헤아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찾아와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고 침묵하며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놓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욥기 4장을 보면 말없이 욥의 곁을 지키던 세 친구가 입을 엽니다. 차례로 입을 열어 욥에게 나름대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고가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고통을 안겨다 준 거예요. 16장 1절 3절을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이 볼 때에 저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들이 오히려 재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서 위로받기는커녕 상처를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믿음에 배신까지 합니다. 우리는 참담한 신경으로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참 힘이 듭니다. 한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환자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을 하는데요.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그러자 의사는 환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위로한다고 말을 전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친히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의 이 슬픔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서 25장 8절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지옥을 제하시리라 말씀해요. 학대를 당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불명예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거절당했을 수도 있어요.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느 날 천국의 한 장면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기 그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사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또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그가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비평도 없고 거절도 없고 배반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암과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해 감당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이 일은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십시오.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